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잘 자라는지 늘 확인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는 더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풍성한 한 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송구영신 새벽기도를 통하여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결식해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했으면 두 번째로는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하는데 여호와께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내 상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을 품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꿈과 비전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보면 소해양, 대양은 뿌리고 소맥은 줄줄이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그 길가에 심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회양은 작대기로, 대회양은 막대기로, 도립개로 털고, 그리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아서 떠는 것, 이것도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했습니다. 농사법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빛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걸음걸음마다 발의 등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운 대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즉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잘 자라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발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문가를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가장 좋은 것 예비에 놓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물어봐야지만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직접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 자기 스스로 아니면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죠. 옥상에서 고추와 방울토마토를 늘 심습니다. 키우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매일 올라가서 물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침, 저녁 2번 주면 되는데, 간단하지만은 또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살펴야 돼요. 진드기가 생겼는지 아니면 마른 잎이 생겨나지는 않았는지. 만약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물 주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특별히 여름철에는 뿌리가 얇기 때문에 하루 정도 물을 안 주면 바짝 말라버리고 잎이 말라버리면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언제나 주의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심었다고 자라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돌감람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감람나무가 배임당하였고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죠.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러고는 자만하고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당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하죠. 이때에 내가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을 봐줘야 될 때에 손을 봐주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곳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어요. 그런데 3년을 왔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베어버려라. 왜 좋은 땅만 버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죠. 금년에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그때에 찍어버리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다라고 해서 뭐 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그 기회가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데 반드시 잘 자라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 관심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이런데 우리의 관심이 그냥 쏠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과일을 포장할 때도 우리가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것. 근데 만약에 흠이 있으면 정상적인 제품에는 그 과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포장할 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실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살피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베푸실 분이시다, 성령을 주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된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된다, 되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령님을 많이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자라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울토마토를 심었으면 방울토마토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올라가서 물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진드기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서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2021년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타작마당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것,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는 것, 그것이 정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합당한 열매에 관심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책망의 말씀도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2021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잘 안 되면 불안해지고 염려뿐이라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에는 농사의 법이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두 번째로는 씨 뿌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비전을 갖는 것. 세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늘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 4가지만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2021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두울 때에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소망 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2021년도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2021년도는 잘 될 수밖에 없는 해이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게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